오늘 우리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달마누다 지방, 막달라 지방 혹은 마가단이라고 부릅니다. 그쪽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막달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에 있습니다. 서쪽 해안이고 베세다라는 곳은 거기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셨는데 베세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눈먼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져주실 것을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아마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 자리에서 내 시력을 회복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면은 계속해서 병자들만 모여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병 고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대고 의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소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이상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과만 대면하여 병을 고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를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 사람 눈에다 침을 뱉으면 원래는 사람 얼굴에 침 뱉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모욕입니다. 얼굴에 침 뱉는 거하고 이 뺨 때리는 거 이게 모욕이에요. 그다음에 수염 잡아 뜯는 거 다 이 모욕에 해당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모욕이나 조롱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근감을 나타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쳤느냐?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침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사용됐던 것입니다. 침에 무슨 효능이 있는지, 예수님의 침은 뭐 별다른 것인지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만져주실 것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만지진 않고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시력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물어보신 겁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24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 너희 시력을
받으라, 시력을 회복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즉시로 눈을 떴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좀 더 상세한 치유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예수님 이제 잘 보입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걸어 다니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가 걸어 다닐 리는 없잖아요. 이 두 다리가 달려 있고 몸통 있고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팔이 달려 있는데 팔은 아마 나뭇가지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나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자, 눈이 회복되었다고,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사물을 바로 인식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거하고 사물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별개의 것은 아닌데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눈을 통해서 사물에 이제 빛이 반사돼가 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우리 안쪽에 있는 망막에 상으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망막에 있는 시신경 세포가 이것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합니다. 눈은 사물을 보는 일종의 카메라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미지가 요 뇌에 전달이 되면은 뇌는 그 들어온 이미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에 이미 자기 기억에 저장돼 있는 이미지하고 대조를 합니다. 이게 뭐하고 제일 비슷한가? 실제로는 사람이 걸어 다녔는데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나무와 같은 길쭉하고 또 이렇게 가지가 쭉 뻗어 있는 나무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와 대조를 해보고 나무처럼 생겼네. 근데 나무는 걸어 다니지 못하지. 그러면 나무 이거 아니야. 뭘까? 새로운 정보, 기존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가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그 일치하면 기존 정보로 해석을 하는데, 기존 정보하고 다른 것일 경우에는 자료를 다른 걸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릴 때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풀밭에 누워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볼 때, 야, 저거 봐라, 강아지 같다. 저거는 양떼구름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하는데 보니까 그냥 뭉게뭉게 흰 구름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럼 야, 자세히 잘 봐봐 하면은 구름을 보면 그 다음에 강아지라고 했는데 꼬리는 그럼 어느 거야? 머리는 어느 쪽이고, 저게 다르구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강아지로 보이네.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빛에 반사되어 있는 하얀 무슨 손뭉치 같은 걸로 보였어요. 근데 그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저것이 무엇과 닮은 것일까 생각하니까 강아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시력 검사판에 보면 여러 가지 배 모양도 있고 강아지 모양도 있고 눈사람 모양도 있는데 딱 짚어주는데 흐릿해 잘 안 보여. 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가 위아래로 겹쳐 놓였어요. 저게 숫자 8인가? 눈사람인가? 오뚜기인가? 잘 몰라요. 대충 윤곽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약간 도수 높은 렌즈를 다시 끼워 제가 딱 보라고 하면은 저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뭐하고 비슷하다. 구멍이 뽕뽕 뚫려 있으면은 숫자 8이겠죠. 눈사람이라면 아마 눈, 코, 입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오뚜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래쪽이 좀 둥글고 넘어지지 않도록 아래쪽이 더 크고 위쪽은 작고 아마 이런 모양일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시각 이미지를 해석을 해야만 사물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거하고 그 대상을 인식했다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긴 한데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어릴 때 시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오랜 기간이 지난 사람은 눈 수술을 받아도 바로 사물을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눈으로 빛은 들어와서 보이긴 하는데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빨리 안 된다고 해요.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에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 처음에는 이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영상 이미지가 망막에 맺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제 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에 팍 고쳐야지. 한 번 시도해가지고 실패하니까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눈을 고쳐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뇌의 시각을 처리하는,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그 이미지, 사람, 말, 나무, 과일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가 아주 기억의 저편에 있어가지고 빨리 이 사물을 캐치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력을, 그 다음에는 그 인지 영역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그의 집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고을에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신통한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과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있다까지는 안 알려주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눈을 떴다, 이거는 아마 다니면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벳세다에서 어떤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라는 지명이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벳세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벳세다 벌판에서 빵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 하나는 벳세다라는 그 지역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 눈먼 사람을 시각과 그 시각에 대한 해석, 인지, 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치신 것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대목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이 빌립보,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나오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희가 듣기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28절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처럼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와 왕국을 선포하면서 다니셨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아마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처럼 어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침례자 요한 같은 신분,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열왕기에 보면 대언자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이 있는 일들을 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대언자, 이 대언자, 사람들마다 평가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2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사회개혁자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람들마다 그런 평가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우리 믿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역시 답변은 앞장서기 좋아하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먼저 나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그리스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이 경우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또 장차 왕들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이 삼중 직분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영영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간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며 장로들과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질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야단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누구 어떤 이는 오른편 어떤 이는 왼편에 서고 왕국에서 우리도 권세를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누구를 보고 꾸짖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너 말이야 이렇게 꾸짖으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틈을 타서 베드로의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혹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면 이 유대민족 해방 독립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 단숨에 엎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비천하게 낮아지는 그런 방법을 택하십니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탄은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과 왕국을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죠.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가 뭐 필요 있느냐?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넘겨주겠다. 세상 모든 나라들 다 넘겨주겠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 왕국의 영광 차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 하나님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이 마귀가 썼던 그거 십자가 고난 없이 거저 얻는 영광 쪽을 택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 그 후에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똑같은 생각 품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시간 얼마 안 흐른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영웅처럼 됐다가 자칫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줄 놓고 있다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에 매료되어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 거기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이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 또 이 영상 보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또 이런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런 말도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안 돼요. 우린 죄 있는 사람들이라서 남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리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 네가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가 못 져요. 그건 구속자이신 예수님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아마 그 크다란 사형 틀인 나무 십자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너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예수님 저는 어디 제가 달릴 십자가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해야 할 그런 고난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십자가를 그 주제로 한 찬양들 가운데에서 그런 찬양들 많습니다. 뭐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 뭐 내 주에 지신 십자가, 뭐 우리는 안 지래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갈보리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어떤 일, 아니면 자기에게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 자기를 낙담시키는 어떤 뭐 자녀 혹은 속썩이는 남편이나 아내 하면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로 이제 근심거리나 우한 덩어리나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어찌겠니? 내가 뭐 지고 가야지 하면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숨도 쉬고 이제 탄식도 하고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못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는 못이 없어요. 지고 가야 되니까. 지금도 지고 가고 있으니까. 못 박혔으면 지고 못 가죠. 우리는 못이 없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사형시키려고 필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 뭐 십자가 귀걸이 이거 하라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사람 죽으라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주님을 따라가되, 예수님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가되, 그분께서 오르신 갈보리 언덕, 골고다, 거기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지만 마침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못난 자, 나의 고집, 나의 욕심, 세상 정욕, 나의 이전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못이 안 박혀서 문제입니다. 못이 안 박혀서. 그게 주님의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싸우는 자는 살 것이니, 이순신 장군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자기 육신의 생명에 아둥바둥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자기 혼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육신, 이 거죽은 나중에 벗어두고 갑니다. 땅속에 묻혀서 혹은 불에 태워져서 가루가 되고 재가 되고 썩고 그렇게 없어지는 육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영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흙은 본래부터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본체인 혼은 어디로 가느냐?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요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렸는데 자기 혼을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지 못하고 숨긴다면, 귀중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간증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당당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한다면, 한마디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잘 알고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혼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혼의 구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 보니까 믿음 좋다는 베드로도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없이 영광만 차지할까?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부동산 폭등해가지고 벼락부자 될까? 사람들은 과정을 생각 안 하고 마지막에 있는 영광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것이 없이는 죄인들을 구원할 길도 없고 영광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영어에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지식이나 교리나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벳세다의 어떤 눈먼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처음에 시력은 회복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실 때까지 그는 사물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도 밝혀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인 건 알겠는데 안에 있는 글자들이 한글이라서 소리 나는 대로 읽기는 하겠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보기는 하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홀로 넘어 지나갈 때가 주님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눈이 멀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생각하여 좀 더 편하게 사는 방법,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는 법, 고생 안 하고 부자 되는 법,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저희 같은 죄인들이 감히 질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각자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계속 지고만 다닐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길이, 또한 우리의 악한 마음의 생각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난 성품과 또한 우리의 연단받지 못한 혀와 또 우리의 고집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 고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잡아 이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